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요. 또 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면서 또 대단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에바브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칭찬하고 또 극진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방문합니다.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죠. 또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의 옥중 수발을 하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그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아주 심각해서 죽을 병, 즉 불치의 병, 또 아니면 아주 임박한 위태로운 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헌신적으로 옥중 수발을 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가까이에 지금 오래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그 근심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목사로서 또 자주 집행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이 장례식이에요. 작년에도 22번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장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은 굉장히 그 집도하는데 어려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고인이 평소에 정말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은 그러한 분의 장례식은 제가 집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 인생을 살았다고 장례식장에서 고인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례식은 굉장히 제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다가 가는 생이라고 하죠.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생이에요. 그래서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장례를 집전해야 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먼저 손들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장례식을 집도해야 될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장례를 집도할 때 지금 제가 은혜 받는 그러한 장례 집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존귀한 삶. 후손들에게 또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쉬워하고 좀 더 같이 오래 싶어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로 정말 집도하면서 할 말이 있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를 환영하라, 영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별로 드러나지 않았던 무명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환영해라, 대대적으로 이 사람을 환영하고 존귀 여겨라 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적극 옹호하며 칭찬하는데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5가지 호칭을 부여하면서 그가 이 맡은 일에 충성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5가지 호칭을 통해서 에바브로의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제일 먼저 그는 나의 형제다 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로 그 사역의 뒤를 이은 아주 위대한 대사도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빌립보 내에서 몇 군데에 나타난 정도지 그는 무명 인물에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울이 아버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영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들일 수 있고요, 또한 대사도의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그는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즉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이 형제예요. 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형제예요. 그런데 바울의 호칭 가운데 보면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자애로운 그런 모습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대해요. 정말 애정이 듬뿍 담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로 이어서 25절 그 다음에 보면 함께 수고한 자다. 이 말은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의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물론 바울이 받은 은사, 바울이 받은 사역, 그리고 그의 직분과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몸은 교회에 속해요. 교회에 속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한 크리스천이 이러한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 교회 성도는 70%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리고 50%가 11조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30%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봉사한다. 그리고 마지막 10%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사역을 몸된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위 30%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나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이나 동일해. 함께 동력자다. 정말 소중하고 요긴한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수고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를 군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군사는 뭐냐? 적군과 목숨 걸고 싸우는 자, 그게 군사예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장병들의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부대마다 다니면서 하면서 지금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늘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라고 대부분 이제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애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우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만약에 이곳에 적의 포탄이 떨어지면 함께 마지막 생명을 나눌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옆에 있는 전우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은 군복을 입고 있는 지금은 전우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목숨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좀 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그런 경우가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군사는 목숨을 걸고 함께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강해져야 돼요. 그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환경, 또 무기, 전투력, 작전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예요. 마음가짐, 다짐이에요. 그래서 사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가 저하된 부대는 아무리 최강의 무력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함께 군사된 자, 바로 믿음으로 함께 무장된 적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보냄을 받아서 일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필요한 물질을 함께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그것을 충분히 잘 감당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애정을 통해 많은 용기를 가지게 돼요. 다섯 번째로,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바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 수감된 바울을 위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여러 가지 쓸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은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조금 자유로웠어요. 나갈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자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또 잘 바울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예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무명 성도에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처럼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요, 바울로부터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5달란트일 수는 없어요. 팔방미인 있죠. 여기저기 많이 봉사하고 정말 참 제가 보더라도 다양한 그러한 재주와 또 기능과 열심을 가진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에 1달란트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은사대로, 내 직임대로 감당하는 충성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 주어진 사역을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직임대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으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3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위에서 뒷바라지했던 옥중 수발을 들었던 분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처럼 소중한 일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존귀한 삶이 펼쳐질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대한 대스승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그 먼 거리 여행에서 객지에서 바울을 수종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머뭇머뭇 거리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에바브로 디도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서 로마까지 긴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 옥중 수발을 드는 에바브로 디도는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염려하고 근심한 게 뭐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것을 알고 자기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더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의 이 병에 걸림에 안타깝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더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기가 병들어도 자식이 그것을 알고 염려할까 봐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들이 또 노년에 아니면은 이 병상이 있었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 아픔과 고통은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저도 부모님을 다 잃고 나니까 이러한 부끄러움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좀 더 헤아리지 못했던. 저의 딸들이 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시차가 달라가지고 밤 12시가 넘어야지 이제 걔네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화상 통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옆에서 자면은 아이들하고 이제 3자 화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 굉장히 집사람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또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요. 단 한 번도 찡그리고 화상 통화하지 않아요. 그냥 활짝 웃으면서 속 없는 사람처럼 깔깔깔대면서 그렇게 화상 통화를 해요. 당신 속도 없어 제가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통화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감동하시지 않을까요? 죽기까지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 학교에서 수석을 날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운동 실력도 뛰어나서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어요. 이 크리켓은 이 공을 고정시키고 배트로 치는 야구와 비슷한 경기인데요. 영국과 영연방 국가에서는 아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스터드라는 그런 학생이 크리켓이라는 그런 운동으로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아주 실력이 우수한,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학생이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이후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해. 그리고 그 선교의 목적지가 중국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자기의 출세 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중국 땅으로 가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만 질병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다시 조금 회복되자 그가 다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보다 더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제정신 아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터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아주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에게 드리는 희생, 그 희생은 어떠한 것도 지나치지 않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자기는 어떠한 희생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요. 우리가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만 매이면 희생이 동반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타당한 일만 합니다. 뭔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합리성을 뛰어넘는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매력이란 뜻이에요. 매력.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혹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매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매력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 매력적인 사람, 바로 희생을 동반한 헌신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함이니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단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기쁘게 영접하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돕는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봤던 그 일로 인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나귀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것을 봅니다. 나귀는 깜짝 놀라면서 우쭐댑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이며 죄입니까? 그런데 그 나귀가 예수님을 성 안에 내려드리고 다시 되돌아갈 때 그 어떠한 사람도 나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요. 그런데 힘들다고 죄를 내던지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아무도 나를 들떠보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로 전락할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묵묵하게 자기를 감당하는 성도들 봐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봉사했던 자기의 직임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제가 안타깝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는 물론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육은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내던지면 혹시 편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던진 적이 없어서 답을 못 하시겠죠?
주일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은사 직임 팽개쳐 버리면 편합니까? 안 편해요. 편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증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협력한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도 있지만 주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을 동력하고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를 높여주셔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존귀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귀한 위대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 그 일을 인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심각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수반한 일을 그는 아낌없이 해요. 왜냐? 그게 주의 일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봉사의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됨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다. 주님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할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삶의 가장 앞자리에 주님을 모셨고요. 삶의 가장 윗부분에 주님을 두었고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 바울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자, 29절 우리 같이 가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겨라. 아멘. 영접하라. 대대적으로 환영하라. 그리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우리는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에 맡겨진 직임에 맡은 바 충성하는 일꾼, 죽기까지 헌신하는 일꾼, 주의 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존귀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용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지나지 않은 일생입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아주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일생입니다. 아버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追가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삶이었다라고,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었다라고, 아버지, 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남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에바브로 디도는 무명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존귀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버지, 그것은 세상적인 배경으로 가진 결과가 아님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의 주어진 지금을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죽기까지 헌신하는 성도 되길 원하며, 아버지, 주의 일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직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나태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잠들은 모든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 길지 않았음을 기억하고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주어진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주의 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경을 받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